예레미야 25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를 한마디로 주제를 이야기를 한다면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진노의 잔, 즉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지자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이죠. 먼저 이 심판의 잔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15절, 16절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가지고 가서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하는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 15절로 26절에서는 잔, 진노의 잔 이야기를 하고 27절로 29절에서는 그 진노의 잔이 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5절로 26절의 잔과 27절로 29절의 칼은 같은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쪽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은혜를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에는 심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하면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을 할 때 거치는 반석으로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반석으로도 표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반석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의 어떤 중심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같은데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다. 편지라고 말할 때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면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은 믿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삶에 깊이 빠져서 이젠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하는 것이 에레미야서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장부터 25장의 첫 번째 큰 문맥 속에서 지금 그 문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서부터 내일 말씀까지 25장 전체가 그런 이야기죠. 이걸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은 없어야 한다 하는 논리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논리인 거죠. 인간적. 사람이 인간적으로 또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것도 절대적 사랑이니까 심판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이단이 옆집 여호와의 증인인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한사코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지옥이 있냐, 심판이 있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한편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건 인간의 논리고
우리는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야 사랑일 것 같지만 믿고 순종하며 핍박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을 하는 것이고 핍박을 받아 순교를 하더라도 신앙을 안 저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본문은 바로 그 양면성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은 모순이 아닙니다. 한쪽만 전하면 그거는 불법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동시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15절, 16절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17, 18절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누가 먼저 마시느냐라고 할 때 유다가 먼저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잔을 받아서 할 때는 실제로 하나님께 무슨 실제 어떤 잔을 받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술잔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술잔을 하늘로부터 이렇게 둥둥 내려와 가지고 에레미야 손에 잡아서 이거 가지고 유다에 가서 사람들에게 먹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상징적으로 즉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18절서부터 26절에 그러니까 17, 18절은 유다에게 마시는 거고 19절로 26절은 유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게 마시는 건데 실제로 이 술잔을 가지고 뭐 에돔 왕에게 찾아가고 바벨론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 이거 마시오. 그거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그들이 보기에는 일반인 그것도 외국 사람이 왕 만나겠다고 만나 주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술잔을 받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실 걸로 믿지만 혹시라도 성경을요 이상하게 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노목사가 목회하는데 여기서 훗날 이단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어쨌든 17절로 18절은 유다에게 먼저 마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의 잔으로 저들을 징계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진노의 잔이 뭐냐 하는 것은 그동안에도 쭉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비치는 것처럼 그거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주도하는 자들은 이제 바벨론과 바벨론 왕이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진노하시는 겁니다. 어떤 백성? 말씀을 순종치 않는 백성.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한마디씩 덧붙이는데 안 해도 되는 말을 항상 노파심 때문에 이 노파심 목사의 노파심이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상한 신앙으로 안 가는 거 이것이 노파심이에요. 때문에 한마디를 덧붙이면 저들이 체험을 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왜 성령 체험 안 해서 심판받아? 이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성령 체험 안에서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있으면 저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지금 주머니에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드릴게. 이 뒷말은 농담 비슷한 것인 줄 알죠. 실제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없다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본 성경에는 없어요. 성령 체험 못해서 지옥 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받아요. 이거는 신구약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십 수백 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진노의 잔을 받는 거예요. 체험이 없어서 진노의 잔을 받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의 개인적인 노파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10대 후반, 20대 후반에 하도 그런 교회에서 들들들들 그런 신앙생활만 했기 때문에 더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분명 있을 거예요.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드러내지를 않고 그래서 그렇지. 자,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모순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으로 삶으로 들어가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부터 먼저 진노하시겠다는 거죠. 순서가. 그리고 이제 19절로 26절은 이스라엘 주변 사방의 이방 나라들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배달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애굽 왕 19절 애굽 왕 바로에게 그리고 그 신하와 고관과 백성들. 그러니까 왕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 심판받는다면 백성들도 책임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고금을 통틀어 똑같은 겁니다. 또 20절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어디에 섞여 사는 민족들일까요? 애굽은 큰 나라여서 고대서부터 애굽 민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몰려온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중다한 잡족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많은 민족. 그래서 애굽이 멸망할 때 애굽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고소하게 생각하며 우리는 예외인 것처럼 그럴 수 없죠. 거기에 함께 사는 사람들 다 똑같이 심판받는 겁니다.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도 이거 다 블레셋입니다. 에돔은 이제 요단강 건너 쪽이죠. 모압, 암몬 이건 요단강 건너에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 위서부터 아래로 마치 세로처럼 이렇게 쭉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건 다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형제 국가들이죠. 또 두로의 모든 왕, 두로와 시도는 지금의 레바논이고요.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 구브로 섬 같은 그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살적 깎은 모든 이게 어떤 나라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드단과 대마와 하는 이런 나라들은 욥기에도 나오는 말하자면 아라비아 방향의 그런 조그마한 부족 국가들이겠죠. 이 살적을 깎은 모든 자라는 표현이 이 살적을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머리를 밀었다든지 막 해가지고 인디안들처럼 또는 뭐 그 몽고 옛날 몽고 사람들처럼 그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아라비아 뭐 요즘의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이건 이제 북방 민족들입니다. 메대의 모든 왕과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 뭐 하는 그런 북방 민족들이죠. 그리고 26절에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모든 나라들이 자잘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이 시대에 여기 성경에 잘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나오는 이 시대의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데도 다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과장법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진노의 잔이 예수님 재림으로 심판하는 그 심판이라면은 모든 세상이 다 심판받지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계되는 바벨론의 침략과 관계되는 거라면 세상의 모든 나라라는 이 표현은 좀 과장법이죠. 이건 결국은 한국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혹시 빠진 나라들 이름이 있어도 다 해당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26절 끝에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그래요. 이 세삭 왕은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마지막에 이 진노의 잔,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의 도구, 악한 도구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도 쓰임 받은 뒤에는 망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문단이에요. 첫 번째는 15, 16절, 그 다음에 17절로 26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 16절은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라고, 17절서부터는 누구에게 마시게 할까? 먼저 유다, 그리고 유다 주변의 모든 세상 나라들 이러는데,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 왕까지 갔어요.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핵심이 뭐라고 해요? 아까 넌 이런 체험 못했지가 아니라 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지,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 말씀의 문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 신약식으로 표현하면은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회개의 열매 이꼴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요. 열매 없는 사람을 심판하는 거지 은사 체험 않는 사람을 심판한다라는 성경은 신약에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필요하지만 그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구원을 확신해야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따라와야 합니다. 생활, 그리고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변화되지 않는데 교리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기독교를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머리만 큰 심판받을 사람인 거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하나님을 믿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믿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또는 신약에서의 기독교인은 세상의 복의 근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의 말한 것처럼 제사장 나라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는 구약 출애굽기 19장에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또는 신약에서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면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받으면 세상도 함께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의 근원인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27절로 29절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인 거죠. 온 세상의 통치자인 거죠.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믿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삶으로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도 또 생기는 거예요. 자, 27절로 29절 오늘 말씀 세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 보면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들의 멸망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일어나지 말아라. 이 말은 저들의 멸망이 결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여기에 언급된 나라들이 존재하는 나라가 없죠. 물론 여기에 언급된 이 지명들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국가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한 그 국가가 그대로 이어져서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가 된 거죠. 28절,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잔을 안 마시려고 노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라고 해라 하는 거죠. 안 마시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거절해도 반드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안 마셔도 심판의 잔은 저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은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큰 뜻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절대적인 뜻 이거는 인간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변경할 수 있는 뜻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뜻이죠. 그게 뭐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죠. 근데 이게 이제는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 왜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부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붓기로 결정을 했다면 너희들은 이걸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부정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는 제가 체험하고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는 말씀의 순종보다는 체험 못해서 난리야. 신체험, 그 무당 같은 거예요. 신체험에서 어쨌다고. 그래도 말씀 순종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신체험 많이 하십시오. 순종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산다라는 것은 신체험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산다. 내가 그렇게 살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 29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성, 즉 하나님의 백성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다면 세상은 이걸 면할 수 없는 거다. 이걸 면하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굉장히 큰 거죠.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니라 유다고요.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유다의 재앙, 유다의 진노가 세상의 진노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복음적인 삶, 순종하는 삶, 열매가 있는 삶, 이것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것이 없으면 세상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고 그것이 있으면 세상이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고 싶다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진노와 징계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것인데 이방 나라에게 내리는 진노는 영원한 멸망의 잔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쭉 보면은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편리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원하신다.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책임이 크다 하는 이야기예요. 고마운 것은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우리의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면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죄, 사망,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진보 보수 할 때 입진보라는 말을 해요. 입으로만 진보고 삶은 아니다는. 근데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입으로만 구원, 입으로만 믿음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순종으로,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는 구원. 그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그 이야기죠. 죄, 사망,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이 입으로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것이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자, 같은 이야기를 하도 반복을 해서 이제 더 안 하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진노의 술잔을 배달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에레미야가 들으면서 유다에게 먼저 이 진노의 잔을 배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나라들, 마지막에는 세상 왕, 즉 바벨론에게도 진노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복의 근원이요 세상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실증을 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야 할 터인데,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 없이 입으로만 구원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는 그런 자들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 순종,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셔서 주의 영광, 주님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